자, 1월 6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기를 원했던 인간을 하나님은 수고와 고통에 처하게 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징벌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뱀, 인간 모두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뱀이 그 옛날에는 아니었나 봐요. 오늘날 뱀의 모습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되게 멋있는 동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은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의 뱀처럼 된 거죠. 뱀은 기어다닙니다. 근데 해산의 수고가 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이 범죄의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여자는 애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경작을 했죠. 경작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땅이 잘 갈렸던 것 같습니다. 땅을 갈 필요가 없거나 여하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뭐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했는데 척박한 땅을 갈아야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죠. 그게 다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뱀한테는 저주였고요. 여자한테는 고통이었고요. 남자한테는 수고였습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얼마나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지는 모르죠. 여성분들만 알고 또 애를 낳아본 사람만 알죠. 여하튼 왜 고통이
추가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수고를 하는 게 맞네요. 예? 그렇죠?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 남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고전적인 형태는 남자는 밖에서 쭉도록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안 살림을 해서 그렇게 밸런스가 맞는 게 조화로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양만 뭐 안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한국어에도 표현이 되는데 바깥양반 안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에서 서로가 열심히 일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죄의 대가라는 것 씁쓸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연들과 이 동식물들과 항상 친구하면서 벗삼으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사나운 맹수들한테는 쫓기고 그리고 약한 짐승들은 또 인간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 창세기 2장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완전히 망가지고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쫓겨나 버리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비극이죠. 뱀의 목표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룬 거죠. 사탄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이걸 사탄이 예상 못했을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지켜내려고 하십니다. 에덴에서의 첫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인류의 범죄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결국 이건 뭐냐? 심판 속에서의 은총이고 절망 속에서의 희망입니다. 요즘 그 아바타 3 영화가 개봉을 했고 저도 봤는데 그 행성 이름이 기억나시죠? 팬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그 판도라의 상자 그걸 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열었는데 이제 모든 세상의 질병들이 다 쏟아 나왔죠. 아이고 잘못 열었네 해가지고 다 닫으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마지막 남은 게 저를 내보내 주세요. 그 마지막 거가 뭐였냐면 희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절망과 더불어서 희망과 생명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지. 죄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가리고 회피하고 막 책임 떠넘기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정죄가 아니고 속죄입니다. 너 죄인이야!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담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도 추궁하셨다는 것보다는 구원을 위해서 성찰을 위한 질문이 아닐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어긋났는지, 관계가 망가졌는지, 왜 어둠에 숨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질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심판을 끝내지 않고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인데요. 여자의 후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그 뱀한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죠.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뱀한테 말하고 있죠. 뱀의 후손은 뱀이죠. 사람의 후손은 사람이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에 누구를 말하느냐? 뱀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죠. 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길 거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를 박으면 죽잖아요. 하지만 발꿈치를 찍으면 죽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에덴으로 돌아올 문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또 배려가 있어요. 야, 쟤네들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데 뭐 본 적은 없으니까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의 형상들이 있죠. 날개가 있고, 뭐 날개가 있는데 뭐 날개가 6개인가 4개인가 막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그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계획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에 충분한 범위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들이 알아서 옷 지어 입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혀 주셨다. 그것도 가죽옷으로. 무화과 나무에 불어서 가르고 있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 그것은 짐승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가죽이 나왔겠죠. 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였고 피를 흘리게 해야 되니까. 네.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한 희생의 피. 우리 인류의 모든 부끄러움, 죄를 덮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는 것과 좀 비슷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